지난주에 제가 7사단 우리 담장놈이 군성교 갔다가 그 교회 화장실에 붙어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저 앉음이 아니라 주저앉음, 지읒을 히읗으로 이렇게 바꿔서 주저앉음 아니다, 주저앉음이다,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고 아합도 그냥 주저앉아 있었지만 엘리야는 달랐죠.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달랐는가?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저앉아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고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문다면요, 이거 대재앙이죠. 더욱이 그 당시는 농사를 주로 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리고 목축을 주로 하던 때인데 이거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동물들도 다, 가축들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냥 3년 6개월 동안 봉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매상이 계속 적자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다들 막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주저앉아서 힘들어 죽겠다, 도대체 비는 언제 오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방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비가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비가 올 조짐이나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맑고 그리고 해는 쨍쨍 내리쬐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왕 앞에 가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왕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가뜩이나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죽고 나서 이 엘리야가 열받아 있을 텐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경을 칠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가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짱일까요? 믿음일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배짱도 두둑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배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짱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번 큰 소리 빵 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이 믿음의 배짱의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선포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 맨날 그런 소리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짧은 새치혀지만 이 혀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요 때로는 우리 온몸을 막 더럽힐 때가 있어요. 막 더러운 말, 추한 말, 욕지거리 막 해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고상해 보이고 이뻐 보여도요 그 이쁜 모습에서 입에서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이쁜 얼굴이 너무너무 추해져 보이죠. 자기 몸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자기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웃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왜 다 죽어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전부 다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평의 근원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나 이 악평의 근원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보면 꼭 있어요. 교회도 보면 불평 불만 분자들, 악평을 늘어놓는 사람, 좋은 것도 많은데 그냥 늘 이거 불만 저거 불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악평의 근원지가 되어가지고 그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무슨 전염병 퍼져나가듯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우리 끝났다, 죽었다, 우리는 괜히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결국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요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꾸 죽겠다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정말 되게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대로 여러분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살겠네. 네, 우리 최성희 목사님이 아주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로 아유 힘들어서 살겠네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또는 따라합시다. 힘들어 죽게 있네. 네,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우리 인생이 다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삶이 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죽게 있네.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달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저앉아 기절하지 말고 주저앉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아합왕에게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요 다 주저앉아서 기절하듯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직 엘리야만
주저앉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둘로 착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기절하는 사람과 주저앉고 기도하는 사람. 또 여러분 보면 이런 주저앉아서 기절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놓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주저앉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은요, 주저앉아서 그저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면서 7번 간절히 비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합은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엘리야는 정말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저 남들 앞에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비 올 거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에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천하태평으로 있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놀고 먹고 마실 때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명이다. 예, 기도는 정말 사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합 왕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엘리야가 왕이시여 먹고 가서 마시소서라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닌 거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엘리야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었냐고요. 근데 엘리야가 먹고 가서 마시소서 하니까 냉큼 가서 한가하게 먹고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이런 왕 때문에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설령 먹고 마시러 가다가도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으로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기도해야지. 엘리야 선생님, 저도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라가 엉망이고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왕이란 자가 한가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 손가락질 할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명색이 왕이란 자가 이게 남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닌 거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색이, 여러분 한 가정에 다 가장들 아니십니까? 명색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가정의 명색에서 아내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명색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과연 정말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명색이 부모인데 내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남 손가락질 할 아니고 그 손가락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남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 탓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러 가는 거 보면서도 자기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생 결단하면서 7번씩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기도할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이상하다, 하나는 참 당연하다. 자, 여러분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걸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번은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 분명하니 그냥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2번은 이제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것이 분명하니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힘들게 기도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2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오를 내려주실 것이 당연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가.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자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 우리는 뭐 하냐?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까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행하고 응답은 내가 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기도해라, 이거죠.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소리 듣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뭘 이런 것까지 간구하냐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캐더린 마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지만 참 좋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분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나가기 전에 그만 이 콘택트 렌즈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근하러 바빠 죽겠는데 이게 렌즈를 잃어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엄마랑 딸이 막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은 그냥 안경을 쓴 채 출근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넓은 집에서 콘택트 렌즈, 그것도 한 짝, 이 투명한 보일 듯 말 듯한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거의 찾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딸을 출근시켜 놓고 이 엄마,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마샬의 엄마, 이 친구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딸이 며칠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이거 렌즈 산 건데 이거 못 찾으면 얘가 또 며칠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고생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거 너무 사소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고쳐먹은 게, 이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 렌즈가 중요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렌즈를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렌즈를 찾으러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그냥 정말 자기가 거기를 찾아보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을 이렇게 들춰봤는데, 거기에 그 렌즈가 물방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험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봐라,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뜸 연합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신은 한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자기는 철든 신앙인이다 자부했대요. 하나님을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돌보시려면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저한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휴, 김동우 철들었네 뭐 이러면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애가 뭘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좀 답답해서, 야, 너는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 뭐든지 얘기해봐, 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전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아빠를 뭘로 보고 막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러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철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철딱선이 없었던 거구나,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비주얼 고주알 하나님께 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떼쓰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아버지로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는 이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리,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인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그런 책을 쓰셨죠. 이분이 골수 불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의 기자로서 한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수상히 여기고 내가 저거 취재해가지고 언론에 터뜨려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새벽 예배 따라가는 걸 몰래 따라가서 그 교회 취재하려고 따라갔다가 그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Why Jesus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해놓으신 게 있어요. 본인이 미국 보스턴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공부하면서 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결국 몸이 망가지면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입이 돌아갔을 때는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막 한 달간 치료를 해도 입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맞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왜 이런 시련이 계속 그치지 않나?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문득 추어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더래요. 왜 이 상황에서 추어탕 생각이 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막 추어탕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막 참을 수 없더라는. 그러나 미국 보스턴에서 무슨 추어탕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전도사 체면에 하나님 저 추어탕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광고도 못하고 그저 그냥 추어탕 먹고 싶다, 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추어탕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하루는 그냥 엄청난 눈보라가 막 도시를 덮으면서 기온이 극강하고 도시 전체가 막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한밤중에 그 눈보라 속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서울에서 알고 지냈던 한 형제가 그 눈 속을 뚫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의 손에 추어탕이 들려있는 추어탕. 서울의 추어탕 맛집을 찾아서 10인분어치 추어탕을 그걸 냉동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그리고 보스턴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뉴욕에 출장 올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조정민 목사님 생각이 나서 뭘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같이 예전에 추어탕을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추어탕을 그렇게 얼려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그 눈보라를 뚫고 차를 운전해서 무려 장장 5시간 걸쳐서 그리고 와서 그 추어탕을 전달하고 그날 밤으로 또 그 눈보라를 헤치고 5시간 돌아갔대요. 장장 10시간. 그 보자기에 쌓인 추어탕을 여는데 막 감동의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자기는 정말 추어탕이 먹고 싶어서 간절히 추어탕 먹고 싶어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야, 참 우연의 일치도 신기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정말 이런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의 일치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와 신기해요. 막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비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합은 뭐 했다고요? 그저 먹고 마셨어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아합 왕한테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에? 아합이 있는 곳만 딱 피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거기만 비를 안 내리셨을까요? 그럴 리 없죠. 온 땅에 비가 내릴 때 아합도 막 그 비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와, 아직 살았다. 드디어 비가 온다. 막 좋아서 춤추며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편하게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면서 마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도 아합은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합이 그 비를 맞고 가서 궁정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여보, 엘리야라는 놈이 우리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 아유,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이러고 가서 고자질했어요. 그게 19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자기 부인한테 가서 고자질한 게 아합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그는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병드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게 불행 중에 불행,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최후가 어떤지 아세요? 이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22장쯤 가서 보면, 자, 이 갈멜산에서 아합이 타고 내려온 게 뭐였죠? 마차, 병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거에 결국은 이 아합이 아람과 이 전쟁을 하던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 아람의 군사가 그냥 우연히 뭐 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습니다.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기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절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이 아합의 시체를 끌어다가 그 피 묻은 그 마차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피가 물에 씻겨서 흘러내리는 것을 개들이 핥아요. 이게 아합의 최후예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흘러내린 그 핏물을 개들이 핥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46절에 보면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사실 아합이 먹고 마실 때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5km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마차 앞에서 뛰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기운과 기세와 기력이 펄펄 넘치게 되는 거죠. 훗날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죽음도 보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서 올라가죠. 이 아합과 엘리야의 최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편안한 자리를 찾자면 아마 아합의 그 먹고 마시는 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리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는요 기겁하고 기진하고 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시간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운이 넘치고 기세가 살아나고 기력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요즘 세상이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예, 누군가는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요 참 끊임없이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항상 사건, 사고, 문제, 위기, 어려움, 난관 끊임없이 있죠.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이 닥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서 기절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주저앉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